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신 주여 들으소서. 의로우신 주여 들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금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렇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된 예루살렘, 슬픔의 현실 속에 오직 나를 돌보실 이는 주밖에 없으심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예레미야. 아버지, 이 눈물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회 있을 때 돌아오라, 심판과 멸망이 크다, 아프다, 두렵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넓으신 품 안으로 손짓할 때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품에서 쉼을 얻게 하사 오직 공의로우신 주 의로우신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를 보며 주께 늘 부르짖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슬픔의 탄식 애가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뼈아픈 현실이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뼈아픈 진노라는 것을 저는 지금 뼛속 깊이 느끼고 있으며 주변에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심판의 두려움이 이미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떠한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고 이 백성의 죄악대로 갚아주시되 이들의 폐역과 이들의 악함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반역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너무나 큰 멸망이며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불이다.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절히 느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의로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소서. 그리고 원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저 원수들마저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일본의 탄압과 압제 속에 애국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죄악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처럼 우리도 멸망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애가를 불렀던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 악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멸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저희 악한 자들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의로우시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갚아주셨지요. 일본은요, 어떻게 해서 그 성형술이 발달했느냐면은 그 히로시마 원 폭격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기형아들이 속출하고요. 얼굴에 기형들이 생기고요. 이게 몇십 년을 거친 이 말하자면 저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막 문드러지고 안 좋고 그다음에 기형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자꾸만 성형으로 보완하다 보니까 성형술과 의술이 발달하게 되죠. 일본이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의죠, 공이죠.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애가를 부르는 예레미야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의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함께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이 의로운 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너무나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어떤 성품이요?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아요. 어저께 TV에 잠깐 보니까 무슨 부처라고 하던가요? 무슨 부처라고 하면서 부처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옥으로다가 옥돌, 아주 옥돌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숭배를 하다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 옥돌에서 뭐 여러 가지 빛깔과 뭐 광채가 나가지고 신비의 무슨 부처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스럽게 하고 온 세계가 주목하는 굉장히 뭐 영험하다고 하면서 신비롭게 섬기는 그런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사진 기술자들이 얘기하는데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각도, 그 다음에 어떤 플래시들이 터지느냐, 주변에서 어떤 불빛이 비춰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까지 증명해 주냐면 스프레이를 막 옆에 뿌렸어요. 물기가 있거나 그럴 때 밤에 찍을 때만 나타나는데 밤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딱 빛하고 반사되는 게 딱 맞으면 해보니까 똑같아요. 더 영롱하게 막 불빛이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똑같이 재현해 가지고 사진에 찍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사진 찍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사람 통해서 다 증명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진은 이러한 각도를 찍히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불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아주 우리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불빛이 어떤 각도로 뭐 찍히고 그게 가짜고 진짜고 중요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고자 하면 그렇게 어리숙하게 믿어요. 저는 여기서 다른 걸 그들이 맞다 틀리다 뭐 그렇게 속되다 이런 걸 말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봤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옥돌로 만들어 놓은 우상인데도 거기에서 신비가 있고 저게 영험하고 저기에서 신비의 불빛이 나오고 저기서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하나만 믿음으로써도 막 힘을 얻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무지개의 역사를 보시면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기도 다치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신비스럽게 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지으신 분인데 야,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피어나올 때 여기서 나오는 광채 이것이 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저거 봐라. 우리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날마다 보는 것을 증시하고 거기서 뭔가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보면 너희는 죽어. 나는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를 볼 수 없어. 나는 영이다.
성령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곳에든지 다 있다. 나는 그저 내가 그대로 나는 그냥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이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태시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시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타내셔서 이거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나타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타내서 나를 증거할 만한 사람도 그러한 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믿기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도 믿고 싶어 하거든요. 보이는 걸 믿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뭘로 보여져요? 막 겉으로 떠버리면서 막 그냥 거창하게 드러내면서 겉으로 호화판을 벌이고 막 칭칭 감으면서 있는 채 오만을 떨고 교만을 떨면서 막 나타내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없는 듯 있는 듯 그러나 저의 안에는 너무나 큰 정말 심과 재능과 능력이 숨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막 겉으로 시작해서 내놓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전능자다. 이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저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저런 것들을 믿는구나. 사진 속에 나타난 저런 거. 근데 여러분 더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캐톨릭 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성모상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데 피눈물을 흘린다. 뭐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상이 있다. 뭐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상 앞에서 막 이걸 돌리면서 거기서 막 그렇게 굉장히 신성하게끔 여기잖아요. 이것도 말은 뭐예요? 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거 앞에 절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공고영하게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보이는 나만의 만들어낸 형상으로 생각하면서 신비롭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헛돼요. 이게 다 성경에서 왜요?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의로우시다.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우린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이 적은 거예요. 이 지혜와 이 완전하심을 믿을 수 있는 자가 그래서 적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늘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감싸야지만 믿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앞에 저라면 뭔가 이런. 그래가지고 막 그 사진에서 찍히는 거 그거 좀 찍히고 싶다고요. 100번을 절을 하다가 또 안 되니까 500번을 절을 하다가 또 안 되니까 가가지고 또 몇 번을 절을 하고 다시 찍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와서 다시 절하고 찍겠대요. 그게 나타날 때까지. 거기서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이 정성스럽고 당신들의 마음에 공덕이 차서해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사진 찍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 똑똑한 채 다 하고 아는 채 다 하고 가진 채 다 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의로우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계속 이 신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66권은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들려주신 말씀을 듣지 않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다. 너희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들려주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들려줬던 예레미야,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났도다.
그가 죄를 많이 범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나도 죄인이다. 당신들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못하게 했던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죄가 크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고통을 보게 됐고, 처녀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맛보게 되었고, 청년들은 다 사로잡혀갔다. 여러분, 청년들이 사로잡혔던 건 뭐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젊은 자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현실이며 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자녀들이 요즘에 얼마나 완악해졌습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부모의 말은 그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요. 아침이면은 또 저녁이면 살피고, 또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라면은 무슨 말씀이라든지 그냥 어떻게든지 들어야 되는 게 효자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효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벌써 10대만 넘어가면 반항으로 가득해요. 왜 내 자유의지를 꺾냐는 거죠. 엄마 아빠가 키워주면 다냐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이 많냐는 거죠. 그래서 벌써 조금만 말 주변이 생기면은요, 우리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다 알거든? 안 돼요. 내가 다 알아서 안 돼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들려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완악함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요, 아무리 권고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요, 듣지 않는 거예요.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렇게 다 완악해져 있어요. 엄마 소원이라 그래도 안 들어요. 이게요, 저도 아이들이 머리가 크니까, 나이가 차니까 이제는 아무리 말해도 본인들이 깨달아서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나이도 자꾸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30 가깝고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져요. 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삐진 것 같고 조금 표정이 굳은 것 같으면은 입을 딱 닫게 되고요. 눈치를 살피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을 살피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살핀다고 생각하겠지만, 요즘엔 부모님이 자녀의 눈치를 더 슬슬슬슬 살피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유업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알면서도 우리는 저들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애가를 부르며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잡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잡혀감 가운데 저들 안에는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잡혀간단 말이에요. 몇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 이방 민족 우상을 숭배하는 곳, 거기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끔찍한 학대와 끔찍한 압제를 받는 곳에 가니 저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없을 것이며 진정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없으니 이 지금의 이 육신의 멸망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슬픈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도 슬프지만 미래 없는 게 더 슬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불행, 멸망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통해 무지몽매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우리의 부족한 하나님 앞에 간구의 은혜를 통해, 그 은혜 구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 특별히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동맹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국가들이 야 협약을 맺자. 어떻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돕는다. 너희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함께 원정을 나간다. 뭐 이러한 조약들을 맺었는데 마치 이 유다가 이렇게 어려운 딱 이 일에 직면하다 보니까 싹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그들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어때요? 먹을 것까지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다 그랬죠.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할 시임령 안에는요, 영혼의 양식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황폐함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육적인 거는 먹고 만족하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굶주려서 죽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니까 범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육신이 망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상한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다. 밖에서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았다.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다. 하나님 보세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환난에 나갑니다. 애가 탑니다. 마음은 너무 상해 있습니다. 반역은 심히 큽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칼로 우리를 망가뜨리며 내 아들들을 뺏었으면 뭐예요? 내 자녀들, 내 아들들, 가장 건강한 내 아들들, 젊은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생명이 빼앗기고 잡혀가고 도망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어가던 곳에 집집마다 죽음 같죠. 노래의 이게 인생의 역전 가운데에 세월을 보여주는 게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노래를 보면 이 세대를 보여줘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거 뭐예요? 한마는 세월을 보내는 세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또 조금 이제 할 때 되니까 엉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 향유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좀 지나가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부산에 대한 노래, 그 조용필 씨의 노래, 부산 갈매기 말고 그 조용필 씨의 노래 있잖아요. 네, 부산에 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네, 부산항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이제는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낭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싸바 뭐 그 중간 또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철학적으로 돌아가서 이성이 발전해서 막 대학가에서도 유명했던 대학가 노래 70년대 향이었던 거 7080. 그 다음에 뭐야? 싸바 하면서 어때요? 놀아 이제 즐겨 이 시대가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즐기다 못해 쾌락 죄 사겨 음란 이런 노래로 이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자체나 이 음악 자체나 그 다음에 몸짓 자체가 다 뭐예요? 음란으로. 여러분 신기하지요? 먹고 살만 하면은 꼭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마지막이 죄예요. 이 유다도 그랬거든요. 먹고 살만 하니까 이만큼 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오더니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왔어요? 멸망. 우리 세대가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만큼 장성하고 이만큼 성장했는데 지금 이 멸망의 사이클을 다시 그리고 있다니까요. 죽음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뼈아픈 멸망인데 그런데도 이 죄악 음란의 세대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 이 세대를 향유하는 것에서 이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뼈아픈지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태극기 드는 사람들이 누구 파다 누구를 옹호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들이 그 시대 그 배 아프고 배 골고 그 뼈 아픈 시대가 어떤 건지 아냐?
나는 그때를 맺었던 사람이야. 너 지금 그런 걸 모르고 지금 아주 시원한 데 들어가고 뜨뜻한 데 들어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슴 아파서 얘기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는 오래 살고 할 일이 없고 자녀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권위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풀려고, 그 불만을 풀려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린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뭐 태극기파가 뭐 촛불파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변형과 그 다음에 나라의 여러 가지 실정에 봤을 때에 하나님의 세대 중에서도 또 뭐 각성되어 있고 다시 보는 바가 다르다 해가지고 또 더 많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국민의식을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어떤 게 숨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아픈 시대를 다시 만나지 말아라!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예요? 지금 그것을 만난 현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래 없는 이 시대요. 청년들이여 정신 차려라. 노예라 할지라도 포로라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 멸망의 손이 어디서 왔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하게 이 세대가 이렇게 멸망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찬란한 문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사 구원을 해내실 것이다. 우리의 대적마저도 하나님은 넘어뜨리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손을 대셔가지고 자신들의 원수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 목적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 속도는 모르고 저들이 강해서 그런 줄 알고 저들이 믿는 우상이 강해서 그런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우리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가 만나는 멸망을 똑같이 만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들어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의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애가 탑니다. 슬픕니다. 이 슬픔과 고통이 현실 가운데 주여 원하기는 저 대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원수들을 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대적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비웃습니까? 우리 가지고 얼마나 놀고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자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 정도의 수준을 가지신 분이에요. 믿음도 좋고 헌신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하나님 바라봄에 있어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여리고성을 든든하게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었다 하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여리고성이 반대로 믿음의 여리고성이 사탄에 의해서도 한 번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사람이 만든 세상의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처럼 마귀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마귀도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그 영적 싸움에서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대적들과 늘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은 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원수와 대적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위해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지요.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성신을 구합시다.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 병마,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 연약함을 통하여 나에게 계속해서 강함으로 달려오고 있는 저 악한 대적, 내 심령과 나의 삶의 환경과 또 많은 주변들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며 나를 억누르고 있는 저 악한 짐승들, 사탄의 계획에 우리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그곳에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탄식과 애통이 나 혼자의 푸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들려지신 그런 애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오늘도 새벽에 부르는 찬송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애통의 찬송이요.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부르짖는 찬송이요. 오직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요. 그래 그 애가를 들으시고 내 원수를 멸하심으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승리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들은 우리에게 무정합니다.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작은 힘도 남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뱀이 짐승을 삼킬 때에 통째로 삼키듯이 악한 사탄 원수마귀 세상은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 듭니다. 주의 아버지, 원하기는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구원 되신 예수님 앞에 부르며 애가를 부르고 탄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그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전능한 앞에 늘 구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행 중에 있습니다. 칼은 사방에서 우리에게 들이대고 사망의 그늘은 날마다 내 앞에 있으며 또한 굶주림과 질병과 많은 아픔으로 인하여 위로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에 오직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능하신 하나님 손대어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직접 대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